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겠느냐?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 라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말씀하죠. 물론 여기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단호하게 또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준다 이거예요. 끈질기게 간청하면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정말로 응답되는가 이거예요. 정말로 응답되는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사람의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흔히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하거나 혹은 경건한 종교심의 일환으로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요,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기독교인들도 해당됩니다. 가끔의 대다수 교회들이 추구하는 방언이나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이 마치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나 또 기도 생활의 지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유형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교도들의 주문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생활하지 않게 되면요, 그냥 기독교인이나 세상 종교인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문이죠. 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어떠한 요식 행위는 없다고 해도 성경적 원칙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나의 요구나 외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꼴불견으로 여깁니까?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하나님께 그냥 통보하듯이 말해버린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기도가 아니죠. 그건.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겠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교회 생활의 이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첫 번째 작용 요건. 먼저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영이신 하나님과 뭔가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죠. 또한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조건과 또 그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이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실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성경적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죠. 말씀을 믿고 상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기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냥 냅다 구해라 들어줄게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종종 응답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거나 또는 성경의 원칙들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막상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이 지체된다고 여겨지면 어느 순간 낙담하고 또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의 삶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실하여 무기력한 삶으로 전락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린 잘 유의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지나치시거나 우리의 간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일회성이나 요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거죠. 기도하면 들어줘요. 맞아요. 그럼 한두 번 했는데 내 바람대로 안 이루어졌다. 에이, 기도 소용없네.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들은다는 걸 믿는다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점도 똑같이 믿어야죠. 근데 응답이 아직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계속 해야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자세라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교훈을 삼을 수 있죠? 세상의 죄인들과 형식적인 교인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며 여기에 기록된 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끈질기게 구하면 받는다는 이걸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하죠.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이긴 한데 정작 우리 실생활에서 과연 이걸 얼마나 기억하고 사는가 이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과연 될까? 그럼 애당초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받을 줄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무엇인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 응답이 아직 요원하다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힘이 안 나세요? 그만하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기도에 경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고 뭔가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뭔가를 추진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한계가 있으면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만큼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는지를 살펴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정하신 약속하신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응답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끈질긴 기도는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져온다 이거죠. 첫 번째, 아무리 친구라도 끈질긴 간청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 5절부터 8절 잠깐 보세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3덩어리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는 그를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친구 사이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나 이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7절 보세요. 그러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내 자식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서 자네에게 빵을 주려고 일어날 수가 없네라고 하리라 이거죠. 아니 친구인데 이거죠. 친구로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요. 한 교과서에 친구에 관한 어떤 예화가 있었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이 부자지간이 서로 자기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막 서로 자랑하다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럼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 무슨 내기입니까? 우리 둘 다 옷을 꼬장꼬장하게 입고 완전히 다 망한 거지꼴 마냥 이렇게 분장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각자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이거죠. 그럼 진정한 친구는 뭐냐? 받아줘야지.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 좋다고 막 자신만만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럼 야, 네 친구 집부터 먼저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자, 아들이 자랑했던 그 친구에게 아버지와 이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 이 아들의 친구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주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아우, 너 누구냐고, 왜 거지가 여기 왔냐고 하면서 상대를 안 해주고 경멸하고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겸언쩍어가지고, 그죠? 자기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야, 그럼 내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이 친구 집에 가서 역시 자기들이 집이 불탔고 망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친구는 진심으로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얼마나 자네 힘들었겠나, 얼마나 자네 고통스럽겠나, 걱정 마, 오늘 들어오게. 이 아버지와 아들을 기꺼이 영접해 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게 뭐죠? 진정한 친구가 뭔지를 알려준 거죠. 그렇죠? 자, 친구 관계 정말 훈훈하고 신뢰할 만하다 볼 수 있죠. 잠언에서는 친구가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보다 더 가깝다고 잠언 17장 17절, 18장 24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아무리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요, 그 친구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예화를 여기 드신 거예요.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친구 관계만으로 요청을 수락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드신 거예요. 자, 본문의 비유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밤중에 급하게 찾아가서 손님을 대접할 빵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죠. 어찌 보면 요청한 그 친구가 결례를 범했다 볼 수 있죠. 한밤중에 아무리 친구라도 남의 집 찾아가는 건 그거는 무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정말. 그렇죠? 자기 사정이 급한데 뭐 남의 사정 봐줄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친구 관계를 할지라도 그런 곤란한 상황을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 친구 관계만으로는 거절당해도 끈질기게 이렇게 매달리고 구하니까 어떤 거예요? 결국 들어줬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요지는 바로 이거죠.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어떤 자세가 있냐가 중요한 거죠. 자, 영적으로 이 비유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자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실행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면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로 삼아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과
주종 관계였다면 신약에서의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친구라는 이유보다는 끈질긴 간청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주님이 날 친구라 했으니까 친구니까 나 알아서 해주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라고 하면 이심전심, 또 눈치만 보면 서로 안다는 식으로 흔히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친구에게 구할 때는 눈치가 소용없어요. 막 힘든 티 낸다 이거죠. 친구 앞에서. 그럼 네가 나 알아서 도와줘야지. 여러분 알아서 도와줘요? 아니죠.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죠. 아무리 친구 사이가 좋다 해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냈으면 네가 알아서 좀 도와줘야지. 그렇게 도와준 친구는 없다고요. 그죠? 분명하고 간절하게 말해야 돼요. 주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눈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 주님은 우리를 다 안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지. 이거는 자기 착각이다 이거죠. 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사실 뭐 주님이 우리를 다 알지 않냐고. 그 뭐 굳이 뭐 이렇게 자잘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다고요. 바로 주님은 이 예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다 해서 네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는다 해서 다 너의 모든 난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 또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죠. 받을 때까지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응답은 가까운 관계보다 끈질긴 간청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성경적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주셨다 이거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느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불의하고 악한 자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을 전혀 염려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야 귀찮아 저리 가 이렇게 내쫓아 버렸는데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게 요청하는지요.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야, 난 진짜 뭐 하나님을 뭐 의식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네가 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들어줄게. 이랬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불의한 자를 움직인 게 뭡니까? 자신을 귀찮게 하는 끈질긴 간청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왜 그 비유를 들었겠어요? 악한 자도 저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당시 심한 모욕을 당했던 수로페니키아 여인 잘 아시죠?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끈질긴 간구를 응답받았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그녀를 대꾸도 안 했어요. 근데 그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녀의 면전에다가 개로 비유하신 거예요. 개. 너는 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이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갖게 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결국 그녀의 딸은 치유를 받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와도 같습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끈질기게 간청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한두 번 얘기하다 말겠죠. 현재 각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긴급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자, 그걸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서 뭐냐? 핑계를 대는 거죠. 아, 이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각자가 다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의 건강이나 또 자기의 어떤 생업이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면 끈질기게 해야죠. 그렇죠? 몇 번 기도해도 진척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포기하거나 낙담할 거냐 이거예요. 낙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E.M. 바운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우리의 기도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죠. 자, 끈질긴 기도는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져온다. 두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을 수 있다는 원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9절부터 10절 보세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죠. 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몇몇 성도들이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요, 그 사람이 구하질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로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혹은 어떤 성도들은 주님께 분명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야고보 4장 3절에도 그렇게 규정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연관돼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어떤 원인이 있었다, 그럼 주님께 지혜를 구해 그걸 알려달라고 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정욕 충족이나 욕망 실현에 이용당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 이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온 말씀 뭐예요? 속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자신의 기도가 진정으로 합당한지 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해야 건강을 유지하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기도를 꾸준히 해야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막 호흡을 너무 가파르게 하면 어때요? 폐 이상이 오죠. 호흡을 너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질식하죠. 규칙적으로 해야죠, 호흡을. 그렇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에 관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이고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함을 언급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행 조건이 뭡니까? 아, 나 구해요. 나 찾아요. 나 두드리고 있어요. 선행 조건이 먼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뭘 구하냐 이거예요. 뭘 찾고 있냐 이거예요. 뭘 찾고 있냐. 나 두드리고 있는데요. 아, 내가 들어가고 온 집을 두드려야지 다른 집 두드리면 안 되죠. 그렇죠?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안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이 간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거죠.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무엇을 찾으려고, 무엇을 두드리려는 건지를 자기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은 있어서인지요,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절박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어때요? 상대가 답답하죠. 아,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야 이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해주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도와주옵소서. 잘 살게 해주옵소서. 아니 뭘 어떤 걸 해주면 잘 사는지 하나님. 그냥 잘 살게 해주옵소서.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습관은 지양해야 한다 이거죠.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려는 동기와 의욕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욕이 안 생겨요. 기도하는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잠깐 보세요. 거기 껴놓으시고. 창세기 32장 24절.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기 자신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자기 형한테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자기가 느껴서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 위골되었더라 이거죠.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이제 쩔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니 이거죠. 보세요 지금.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아예 넓적다리가 쳐가지고 그냥 쩔뚝바리로 만들어버렸는데도 안 낳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니 야곱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 하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더라 이거죠. 야곱은 응답을 분명히 받은 거죠. 축복하기 전까지 당신 절대 안 보내겠다고. 나를 때려 죽여도 안 보내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천사가 인정한 거죠.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너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라 이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전환이 된 거예요. 축복이 줬죠. 그렇죠? 자,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함이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그가 푸니엘을 통과할 때 해가 그 위에 솟았고 그는 그의 넓적다리를 절뚝거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는 육신적으로 분명히 아파요.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한 자부심과 확신이 되겠죠. 왜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표식인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넓적다리를 맞았는데도 나는 축복을 결국 받은 거죠. 그렇죠. 바로 이거라고요. 야곱은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 이제 죽을 위기인데 나 죽으면 안 되지 않냐고. 나를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을 나에게도 그대로 확증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 이거죠. 바로 이거다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어떤 생업이든 가정의 문제든 또 직장의 문제든 또 자녀의 문제든 난 지금 이런 게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여기 응답 될 때까지. 나를 어떻게 쳐든 나는 이거 반드시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요. 한시도 의심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된다. 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얻을 거라는 거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될까나? 그럼 뭐하러 구하고 뭐하고 자꾸 뭐하러 두드려요? 대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응답될 리가 있겠냐는 둥, 또는 다른 길을 이미 생각하는 습성.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마음속에는 이미 땅 구석을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에 응답될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되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나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를 하시면 갸우뚱 아이고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자, 기도는 무슨 쪽집게 같은 답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꾸준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해줄지 다른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안 해줄지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보는 안목이 좁아서 이렇게 구해도 나는 지금 이게 절실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했으면 이제는 받을 겁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도를 마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평이 있는 거죠. 평안한 거죠. 그게 기도응답 믿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렇죠? 주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으로 약속했죠.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거죠.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이 원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는다는. 그렇죠? 자, 끈질기 기도는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져온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거죠.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1장 거기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거죠. 어느 미친 아버지가 자기 자녀한테 이런 걸 줄 사람 있겠어요? 없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더라 말씀하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얼마나 극진하냐 이거죠. 자녀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빵이나 생선, 알을 달라는데 안 주고 싶겠어요? 얘 딴은 뱀이나 받으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부모는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언제 무엇을 주는 것이 최상일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줘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구하는 것들을 모두를 다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때론 그것이 더 안 좋거나 또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간구에 NO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린 믿어야 돼요. 또는 주님께서는 wait,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우 싫어요. 당장 지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wait, 기다려. 아직은 기다려. 그럼 기다려야 돼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 식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하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점. 우린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있겠는가 이거예요. 못 주실 것이. 그분께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물며 그분께서 우리의 요청들을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쾌락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는 두 마음 품은 것처럼 항상 불안정해요. 감사와 평안보다는 불평이나 근심에 쌓여 있고요. 좀처럼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줬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부모의 그 속 깊은 뜻을 모르고 자기 하라는 대로 안 해주면 그냥 삐지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뭐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짜증, 낙심,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대하심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활 중에 그런 자세가 나타나면 주의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는 기도를 포기하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어려운 문제를 아뢰며 필요를 요청한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성도의 기도 자세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고요. 그러한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더 이상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거예요. 이제 나 주님께 다 아랬다 이거죠. 자, 이 말씀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조건으로 그분의 뜻을 이렇게 달아두셨다 이거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라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때로 우리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회의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루실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자녀만 예뻐하니까 이 자녀는 해달라는 다 해주고 이 자녀는 안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 자녀의 기대를 충족 안 시켜줬다 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선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는 이 자녀 나름대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의존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능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결코 삐쳐서는 안 됩니다.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찬양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철없는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고요. 주님을 오히려 나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 진척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내가 좀 더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요. 자, 성경에도 그 약속이 있다고 그러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떤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계나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뭐예요?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보세요.
그분이 더 풍요로 은혜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요 100도씨입니다. 아무리 90도, 95도, 99도가 되었다고 해도요 100도에 도달해야 물이 끓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99도에서 100도 올라가는 게 1도 차이잖아요. 근데 정말 어렵다고요, 그게. 여러분, 산악인들이 산을 정복하려고 할 때요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정상 아래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정상인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어때요? 그 한 발짝만 가면 정상인데, 그렇죠?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자, 포기하기 일쑤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덕목, 믿음과 인내입니다. 누구나 한번 믿음을 지니고 발휘하고 기도하는 거 못할 사람 없어요. 저도 한번 믿어보고 기도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의 기도 생활에서 인내와 끈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패트릭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기도하기를 멈추면 당신의 인생의 번영도 멈추는 것이다.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린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주님은 절대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뼈도 박도 못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성도는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의 그런 본질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비참하게 살려고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기도응답을 통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정말 응답되는가? 예스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